21세기에 사셨다면 이 스포츠 신문을 읽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바울 사도도 스포츠를 좋아하셨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설교를 지금까지 해본 적 없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해답을 얻으려면 성경에서 벗어나서 그냥 상상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바울 사도가 스포츠 좋아했다,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바울 서신과 또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의 그 문화적 배경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말씀에 나름대로 해답을 얻어볼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바울 사도가 살았던 시대는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소위 역사에서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 하는 그런 말이 여러분들 아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지중해 세계를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헬라 문화가 지중해 세계,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유럽의 한 일부입니다만은 그 이후에도 헬라 문화가 영향권 아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예컨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 죄표가 있지 않습니까? 죄의 어떤 패가 있습니다. 죄를 패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썼는데, 거기에다가 제일 위에는 히브리 말로 썼고 중간에는 로마 말을 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헬라 말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히브리 말로 읽든지 로마 말로 읽든지 헬라 말로 이렇게 읽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치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리고는 베냐민 지파다. 베냐민이 누굽니까? 야곱이 라헬 제일 사랑했잖아요.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은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은 그런 나름대로 자존감이 있는 그런 지파였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적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 또 나면서부터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께서 미국 시민권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언제 알 수 있느냐 하면 어려울 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전쟁이 났다 그러면 뭡니까?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들은 미국 대사관이, 미국의 군인들이 어떻게 쓰디 건집니다. 보호합니다. 체포되어 있으면은 뭐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이렇게 가서 건져내오고 그렇습니다. 그 나라가 약하면요 그냥 뭐 죽여도 죽였단 말도 없어요. 뭐 그런 식으로 가버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요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습니다. 그런 악한 그런 형틀에 로마 시민은 달릴 수 없다. 그런 말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이제 전도하시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잘못 오해를 해서 드로비메를 이제 이방 사람들 성전에 데려간 줄 알고 성전을 더럽혔다 해가지고 뭐 난리법석을 했습니다. 이러다가 사람 죽겠구나 해서 백부장과 천부장이 바울 사도를 이제 물론 이제 착고로 이렇게 채우기는 합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보호해 주는 것이 있는데, 그 바울은 그때 천부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울에게 당신이 헬라 말을 아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당연히 나는 헬라 말을 할 줄 안다. 자기를 말로 헬라 말로 변호를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성경이 이제 신약은 헬라 말로 써 있고 구약은 이제 히브리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 말고 헬라 말을 배웠는데 뭐 실력이 제가 출중하지 못해서 잘은 못합니다. 그러나 그때 배운 것이 있어요. 한 번은 우리 선교위원장님하고 중국을 갔습니다. 중국을 가게 됐는데 그 옆자리에 어떤 그 나이 지긋한 한 50대 된 그 아저씨가 보니까 히브리 말을 읽는 거예요. 벌써 잠이 올라오고 그러죠. 히브리 말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음료를 갖다 주고 뭐 밥도 갖다 주고 그래. 그래서 이제 틈을 노렸습니다. 그래서 눈을 서로 마주쳤어요. 그래서 제가 씩 웃으면서 말입니다. 나는 히브리 말을 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실력도 없으면서 제가 그래 어떻게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에서 배웠다. 그렇게 하니까 그때부터 말이 터졌어요. 물론 영어로 제가 영어 잘못해도 대화를 했어요. 당신은 어떤 일을 하냐니까 어떤 그 프로젝트가 있는데 무슨 댐이랄지 뭐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 기술적인 그런 감독 뭐 그런 그 고문 뭐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중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신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언어를 알아도 뭐 그거 가지고 그렇게 친해졌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당시에 헬라어 정도 알면 굉장한 겁니다. 물론 이 사람이라 죄송합니다. 바울 사도는 히브리 말로 이제 또 자신을 변화하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 거죠. 오늘날도 저 송아시아 터키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또 로마랄지 이런 나라에 이렇게 성지순례를 가지 않습니까? 성지순례를 가보면요, 그 소아시아 7교회 터가 있어요. 또 특별히 에베소 같은 경우는요, 가서 보면요, 아주 멋있는 음악당 같은 것들이 있어요. 또 어떤 데는 뭡니까? 그 경기장이 그 한 2000년 전에 지어진 경기장이 물론 허물어지고 그 사이에 보수도 했지만 뭡니까? 실제로 경기장으로 쓰지는 못하는 건 많지만 뭡니까? 경기장이 있는 것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 하는 거죠.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수 한 분이 저에게 그때는 강도사였습니다. 근데 이제 강도사인지 모르니까 그 교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문군.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 좀 어떻게 좀 도와줘야 되겠어. 교수님 뭐 도와줄 게 뭐가 있어요? 그랬더니 내가 아니고 내 친구인데 좀 도와주게나. 그 뭡니까? 그랬더니 호머의 일리아드 오디세이에 나타나는 체육에 관한 그런 논문을 쓰는데 은근히 젊으니까 우리 나이 많은 교수 한번 좀 도와주소. 그렇게 해서 제가 거기에 좀 도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문학을 통해서도 그 당시에 무슨 경기가 있었는가, 무슨 운동이 인기가 있었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신서를 보면요, 고린도, 빌립보서, 골로새서, 디모데후서, 오늘 히브리서는 이제 누가 저자인가 이거 확실하게 결정이 안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뭡니까? 바울 사도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운동 경기에 비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낼 때에 너희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라 할 때에 그 운동 경기에 비교하면 뭐요? 피부에 여사이 젊은 사람들은 필이 꽂힌다 그러잖아요. 감각이 쓱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는 그렇지 않지만은 우리 여기 안 나오신 분들 가운데서는 저녁 예배를 가야 되냐, 코리안 시리즈를 봐야 되느냐, 이렇게 막 헷갈리는 그런 교인들 있잖아요. 교회 오면서도 여보 정신 차려. 아니 지금 이거 보고 있는 거야 이거. 갤럭시 뭐 그런 가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 신앙의 삶을 신앙의 경주에 비유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요새 말로 설교를 할 때 그 편지를 나눌 때 뭡니까? 실감이 나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하셨다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만은 세 가지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림으로써 이 말씀을 열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과거를 바라봐야 된다. 그 무슨 말이냐면 앞서 경주했던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 선진들, 믿음의 영웅들을 바라보아라. 그런 거예요.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나를 알려면 우리가 역사를 봐야 된다. 그렇게. 오늘 여기 12장 1절에 이름으로 라고 말이 접속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뭡니까? 앞서 11장에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 조상들이 있습니다. 또 거기 속에는 무명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고난과 순환과 어려움 가운데서 신앙을 잘 간직하고 믿음 생활 잘했던 그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는 건데 어떻게 보느냐 하면 뭡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지금 우리는 여기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 그 바울 사도가 너희들이 지금 운동장에 스테디움에 지금 들어서 있다. 그럼 주위를 돌아봐라. 주위를 돌아보면 뭡니까? 우리 상암 월드컵 경기장 한 5, 6만 수용한 줄로 아는데 뭡니까? 많은 관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객들이 응원자라는 거야. 믿음의 선배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경기를 할 때 외롭지 않습니다. 아무 관중이 없고 응원이 없는 사람, 우리나라 뭐 축구팀이나 어디 팀이 외국에 가면 뭡니까? 거기 있는 상사 직원이나 거기 대사관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하는데 뭡니까? 한 30명, 100명, 200명. 근데 그 나라 사람들 이번에 이란인가 가서 져버렸죠? 난리예요. 지난 주간에 어떤 제가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야구 좋아해요? 그래요. 야구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야구 선수 보세요. 뭐냐? 야구 안 좋아하는 사람 지금 벌써 눈 감고 계시는데 뺏이 있지 않습니까? 뺏을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딱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뺏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지금까지 죽고 살고 약도 뿌리고 닦고 그런데 그러면 되겠어요? 그리고는 투수가 공을 던지지 않습니까? 공을 던지는데 조금 견눈질하면 뭡니까? 도루라는 게 도둑질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도루를 합니다. 또 잘 치는 배터 타격자가 나오면 뭡니까? 못 치도록 어떻게 합니까? 공을 이쪽에다 줘버립니다. 누가 공 지금 뺏이 여기 있는데 이쪽으로 좀 칠 수 있습니까? 못 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신사적이 아니야. 그래서 제가 야구를 안 좋아하는데 가끔 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KTX 타고 부산에 한번 가재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야구 보러 가재. 자기는 롯데 팬이래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물론 이제 수요일 날이나 주일 날 걸치는 그런 곳에 자기가 갔는데 그냥 롯데 팬들이 뭡니까? 부산 갈매기 하면 막 신이 나서 좋아 죽겠대요. 그래서 아이고 잘한다 잘해. 여러분 우리가 경주를 하면요 아무리 야구 선수들이 잘해도요
관중이 하나도 없이 야구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신이 안 나는 거예요. 치어거리 하고 그러면 뭡니까? 신이 날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안 해봐서 모르지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뭡니까? 외롭지 않습니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원하고 있어요. 앞서간 우리의 남편이, 앞서간 우리의 자녀들이, 앞서간 우리의 할머니들이 응원하고 있어요. 그 소리를 들어야지 돼요. 그걸 봐야지 돼요. 두 번째는 뭐냐? 과거가 아니라 이제 현재입니다. 나 자신을 봐야 돼요. 내 자신이 지금 운동선수인가? 내가 정말로 어떤 복장을 하고 있는가? 그 생각해야지 돼요. 경주자의 복장은 그 옷은 간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 사이는요, 많이 달라졌어요. 그 교회도 뭡니까? 아웃도어, 영어로 아웃도어라고 합니까? 무슨 마치 등산 막 가려고 히말라야에 갈 정도만큼 합니까? 고어텍스 딱 붙여져 있는 거 있잖아요. 고어텍스. 그런 거 막 딱 입고 넣어. 그렇게, 마음에 뭡니까? 목사는 예배 끝나고 도봉산으로 가버리면 어떡하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복장이, 물론 여러분들의 복장에 대해서 무슨 옷을 입고 오시든지 그렇게까지 중요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이 복장이, 옷이 경기자로 합당하네. 수영 경기장이면 제가 초등학교 때요, 시골에서는 이제 내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내과에서 옛날에는 팬티도 안 입고 하잖아요. 그럼 딱 접어가지고 딱 해서 비 오면은 안 오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해수욕장 가니까 다 팬티를 입고 있는 거예요. 여자들도 이렇게 다 하고.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목사님도 팬티만 입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교인들 전부, 옛날에는요, 여름 수련회 하면 뭡니까? 이 해수욕장에 가서 하는 그런 교회 많았어요. 제가 속해있던 그 교회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 수영을 할 때는 당연히 팬티나 영어로 말하면 배팅슛, 그 수영복을 입고 하는 거 아닙니까? 특별히 무슨 단거리 선수랄지, 무슨 마라톤 선수랄지, 언젠가 한번 텔레비전 나오는데, 우리나라에 이봉주 그 염소 선수 있잖아요. 염소 선수가 있는데, 염소 선수가 치는 신이에요. 1억 원이래요. 이야, 진짜 놀랐습니다. 운동하기에 좋은 그런 신발이 1억 원을 거기에 정성을 다해서 과학과 기술을 다 동원해서 어느 회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일단 무거운 거 다 버려야 되는, 간편해야 돼요. 간편해야 돼요. 물론 훈련할 때는 뒤에다 타이어를 붙여가지고 끌고 다니고, 발에다가 뭡니까? 이따위로 하면 곤란하죠. 이만큼 모래주머니를 양쪽 발에다 하고 달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운동 경기대를 다닐 때는 뭡니까? 타이어 다 떼냅니다. 모래주머니 다 떼내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를 그 경주하기에 합당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그것은 죄라는 거야. 죄예요, 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목사라고 그래서 죄인이 아니고 권사님이라고 해서 죄인이 아닙니까? 다 죄인이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다 약점이 있어요. 다윗의 교대 약점이 있습니다. 아간에게는 물질에 대한 약점이 있습니다. 노아는요, 뭐가 약점이냐?
이 술을 좋아하셨어요. 포도주를 잡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요. 술 하는데 그 장면에서 상황에서 뭡니까? 신앙이 올라가는 일을 했습니까? 신앙이 내려가는 일을 했습니까? 신앙이 내려가는 일이에요. 신앙을 나쁜 말로 말아먹는 일이 포도주, 술에서 나옵니다. 아, 목사님, 포도주쯤이야, 그거 아니에요. 포도주쯤이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서 잘못한 것 우리 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중세시대에 태어나서 그런 말씀 내가 몇 번 했습니다. 이 수도원에서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공지영이 수도원 기행 그러고는 저기 연동교회 그 목사님이 수도원 기행 같은 거 제가 사서 읽은 거 아니에요. 왜? 너무 좋게 보여서. 그런데도 그 속에서 뭐가 나온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그런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된다. 벗어버려야 된다는 말은 뭡니까? 던져버려야 된다는 거야. 요사이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거의 1년 전에 그 한 사람 봤는데 이 정신이 좀 나간 사람이야. 니아카에 온갖 모든 쓸데없는 것 엄청나게 거기에는 자전거 부서진 거 오토바이 부서진 거 그런 거예요.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옷을 4겹 입었는데 한 3년간 입었는지 몇 년간 입었는지 겹겹이 입었어요. 철이 옷을 입어야 할 그런 철도 아닌데 저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죄악을 겹겹이 우리가 입고 있지 않느냐 말이야. 운동선수는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 복싱이라고 합니까? 복싱이라고 그러죠? 권투, 우리 한국말로 권투 선수가 짠짜잔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렇게 나올 때는 뭡니까? 가운도 있고 벨트도 챔피언 벨트도 그럽니다. 그러나 링에 올라갈 때는 뭐만 하죠? 집사님, 링에 올라갈 때는 챔피언 벨트 어떻게 하죠? 그러죠. 팬티만 딱 입죠. 그러는 거예요. 오늘 믿음에 우리가 나는 어떤 존재다. 나는 무슨 타이틀을 갖고 있다. 나는 박사가 몇 개다.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간편한 옷을 가지고 세상에 벗어버린 세상에 배가요 아무리 큰 배라도요 아무리 무슨 속력이 1시간에 몇 노트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도 밧줄을 그 항구에서 걷어서 올리지 않으면요 항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철로역정이라는 소설 있잖아요. 존 버넌이 쓴 소설 있잖아요. 이야기 책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독도가 십자가 앞에 자기의 등에 있는 짐을 다 부려버렸어요. 내려놨어요. 벗어버렸어요. 그리고 홀가분하게 천성을 하여서 가지 않습니까? 에베소 4장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따라하겠습니다.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무슨 또 생각이 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호렙산에서 양치기 하고 있는데 모세야 불렀습니다. 음성을 따라갔어. 그런데 가까이 가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거룩한 하나님 앞에 신을 벗으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경주할 때에 우리의 과거의 것들을 뭡니까? 그대로 고스란히 다 쥐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으면서 예수를 믿어보겠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벗어버릴 뿐 아니라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렇게 말해요. 여기 인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끝까지 결승점까지 가라 그래요. 중간에 너 don't give up, 영어로 썼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여러분들 주변에 혹 과거에 운동선수였던 있습니까? 그런데 중고등학교까지는 하다가 뭡니까? 대학이랄지 대학까지 하다가 뭡니까? 그 중단한 사람, 그 사람이 조금만 더 했으면 큰 선수가 될 텐데, 조금만 더 했으면,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1967년에 학교 졸업하고 총회신학교에 제가 입학을 했습니다. 입학을 할 때에 우리 반에 사람들이 한 20명 정도 됐어요. 20명 됐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20명 가운데서 물론 이제 전체 해도 그분이 1등이었습니다만은 이제 그 신과라고 하는 과가 있습니다. 대학 나온 분들만 한 20명. 우리 반에는 그때 여학생이 3명이 있었어요. 2사람은 이대 나오고 한 사람은 동덕여대 약학과 나온 여자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2사람은요, 여자는요, 다른 목사님들이 체갑을 했어요. 모처럼 여자들이 있으니까 분위기가 좋았는데, 우리 사모의 얼굴이 많이. 제가 그때 결혼 안 할 때거든요.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들어갈 때 1등짜리 있었어요. 외국대학교 영어과를 나온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1년 조금 못해서 학교를 안 나왔어요. 그래서 왜 안 나온가 했더니 뭡니까? 캐세이 퍼시픽 에어라인이라는 게 있죠? 거기에 회사로 가버렸어요. 신학 힘들고 어렵다. 그래가지고 항공회사에 취직을 해서 가버렸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목사가 되겠다고, 그리고 실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가운데서 포기해버리더라고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쟁기질 해보셨어요? 저는 쟁기질을 해본 게 아니라, 쟁기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일하시는 분들이 잠깐 점심 먹으며 제가 그거 한번 해봤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소가 막 끌고 가버리는 거야. 쟁기질하면 어느 정도 적당한 깊이로 이게 보습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젊은 사람은 보습이 뭔지도 모르죠. 그런데 또 깊이 하면 이게 또 소가 못 끌고 가더라고. 앞을 보고 어떻게 하는 방법이 그 나름대로 있겠죠. 엘리야는 엘리사를 위해 쟁기질하는 걸 보고 자기 후임으로 이렇게 선정을 했어요. 자기를 따르라고 그랬더니 엘리사가, 아이고 선생님, 내 부모님들에게 작별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그럼 그래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 용서하지 않아요. 그것 허락하지 않아요.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합당치 않다. 부모와 처자 뭐 인사하고 뭐 정리하고 뭐 하고 그러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할 때요, 목사님요, 이 한 해만 좀 참아주세요. 내년에 다 정리하고, 금년에 정리하고 내년에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요 주님 오실 때까지 못하는 거예요. 못합니다. 경주자는 경기에 들어가기 전에 철저하게 자기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훈련이 뭐냐? 고린도전서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영어는 셀프 컨트롤이라고 하는 말을 읽고, 뭡니까? deny themselves. 자기를 부인해야지 돼요. 자기가 살아있으면서 뭐 어떻게 하겠다? 안 돼요. 되는 게 없다는 거죠. 밥 먹을 거 다 먹고 잠자는 거 잘 자고 뭐 그렇게 하는. 옛날에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뭡니까? 이 교회에서 이 종을 울렸어요. 땡그랑, 땡그랑. 이 30분 전에 초정이 울리고, 이제 정시 9시에 시작한다면 재정이 올립니다. 첫 정이 올리면요, 밥 먹다가 숟가락 꽂아놓고 갑니다. 야, 밥 다 먹고 뭐 가거라. 그러면 교회 못 오는 거예요. 왜 절제해야 됩니까? 상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교육학에서 그런 말 많이 하셨습니다. 동기가 크면 그 결과도 크다. 물론 거기에 희생도 크죠. 여러분, 동네 씨름, 제가 어렸을 때, 오늘 뭐 어렸을 때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누구는 어렸을 때 없었나? 대보름이면요, 대보름 있잖아요, 대보름. 대보름 모르세요? 대보름이면, 이 아랫장터에서 뭡니까? 씨름이 있습니다. 횃불을 켜놓고 씨름합니다. 그 씨름이 다 끝나면요, 그날만큼은, 뭐요? 12시, 통행금지가 있어도, 그날은 안 잡아요. 그러면 끝까지, 저가지고, 나는 수림도 잘 맞는데, 끝까지 다 봤습니다. 그러면 뭐, 두 사람이 이기고 나간 사람이 있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장사가 나와요. 그러면은 뭡니까? 그 당시는 큰 소 아니고 송아지 소예요. 송아지 이렇게 주고, 그런 거 봤습니다. 그런데 그 시골 장터에서 있는 송아지 그것 하는 거라고 지금 천하장사라는 게 있잖아요. 뭐 백두장사 뭐 그런 게 있잖아요. 한라장사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달라요. 급이 다르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무슨 운동선수가 되기 위해서 뭐 절제를 한다, 뭐 다이어트를 한다, 그런 정도의 절제 가지고는 게임이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경주자에게서 참 금기사항이 있는데 그 자만심이라고 합니다. 내가 챔피언인데, 내가 그래도 100m를 몇 초에 끄는 사람인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런 분들에게 향하여 귀한 교훈을 줬는데,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간다. 그리고 이어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곧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간다.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텔레비전 가운데에서 가끔 보면 뭡니까? 달인이라는 프로를 하더군요. 달인이라는 프로를 해요. 근데 탁 던지면 뭡니까? 착착 접시고 뭐고 제자리에 착착 꽂히고 뭐 그런 걸 봐. 야, 언제 얼마나 했습니까? 20년. 그런데 저는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 죄송한데 여러분들 이해하고 들으세요. 40년간 설교를 했는데요. 설교할 때마다 어려운 거예요. 오늘도 막 설교를 하는데, 아이고, 정 목사님보다 잘해야 되는데, 어떡하면 좋으냐? 못하면 우리 집에 가서 내가 밥을 얻어먹을 수 있을까? 40년 했는데 다리니 커낸 겁니까? 막 정말 힘들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그렇게 믿음 생활하기 어려워요. 믿음의 경주하기 그리 어려워요. 그렇게 어렵다고요. 결단코 우리 생각해 보세요. 김연아 선수 있잖아. 피겨 스케이팅에 뭡니까? 세계 1인자인데 뭡니까? 지난번 보니까 뭡니까? 조금 뚱땡이가 되려고 그러더라고. 김학선인가 뭐인가 그 저기 뭐 있잖아요. 아버지가 저기 장성인게 어디 비닐로 집에서 사는 거. 그 사람이 막 새로운 기술을 했는데 그걸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왜? 맨날 텔레비만 나오고 밥만 먹고 삼겹살만 먹으니까 막 벌써 달라진 거야. 조금만 우리가요 자만하고 이 정도면 됐어. 막 우리 교회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그러면요 벌써
틈이 난다고요. 틈이 나. 내 이 정도 성경 읽고 이 정도 기도했으면 됐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기억할 것이 있는데, 우리의 믿음의 선두주자가 있는데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마지막 말씀이에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첫 번째는 뭡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요, 우리 처에게는, 우리 사모에게는 십자가 이런 금목걸이를 주시더라고. 그런데 나한테는 안 주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난 십자가를 달고, 무슨 텔레비전에 나오고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볼 때마다 난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로 십자가를 목에 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바라보면 뭡니까? 그 예수님은 어떤 주님이시냐?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우리를 위해서 영어로 네이크, 온 몸을 다 벗고 수치를 당하신 예수님, 실험을 당한 예수님, 물과 피를 흘리신 예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에게도 버림받은 그 예수님의 처절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경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포근한 에이스 침대에서 잠 다 자고 그런 식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에게나 성도들에게 칭찬만 들으면서 신앙생활 아니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면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는가 하면 놀라운 영광,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승리하신 분,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많은 우리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마귀 사탄의 권세를 이기실 뿐 아니라 하늘 보좌의 영광스러움, 이 죄와 싸워서 이긴 승리자로서 거기에 당당히 계신다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요, 예수님 공생에 들어가려고 때 40일 기도했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방문한 게 마귀 사탄이에요. 여러분요, 은혜 받으면 제일 먼저 사탄이 와요.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집에도 가기 전에 사탄 마귀가 찾아와요. 여러분 경험하셨죠? 느낌이 오시죠?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오늘 정규대 목사님이 그런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자, 그런 말씀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1904년 하계 올림픽이 세인트루이스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라톤 한 사람이 1등으로 들어왔는데 어떻게 1등으로 들어왔느냐 하면 뭡니까? 마라톤을 하다 힘드니까 버스를 탄 거야. 그리고 한참 가다가 내려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버스 타고 갔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1등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나중에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뭡니까? 금메달 박탈당했어요. 금메달만 박탈, 창피, 올 창피, 완전한 창피당했어요. 우리나라가 세계에 조금 알려진 것이 언제라고 합니까? 1988년 잠실 올림픽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돌아가신 엄중보 장로님이 저한테 표를 줬어요. 우리 사모하고 가서 봤는데, 대단하더라고. 대단하더라고.
근데 그때 100m를 넘게 캐나다의 맨 존슨이라는 사람이 1등으로 들어왔어. 근데 그 경기를 끝난 다음에는 뭐냐면 도핑 테스트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약을 먹었냐 안 먹었느냐. 그래 약을 먹은 거예요. 그래 금메달 뺏겼어요. 나라 창피죠. 자기 개인 창피만 아닙니다. 어머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설 때에 멸루가는커녕 뭡니까?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돼가는 허공을 치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허공 치면 안 돼. 묵묵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법도와 율례를 따라서 나가야 된다. 알곡 신자가 돼야 됩니다. 죽정이 신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의의 멸루관, 생명의 멸루관, 영광의 멸루관을 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경기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경주단데 우리의 모습은 전혀 우리의 의복이나 우리의 삶을 봐도 경주자 같이 생각되지 않고 그저 스탠드에서 박수나 치고 텔레비전으로서 구경을 하는 그런 신자가 아닌가 심히 부끄럽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경주자가 되게 주여 축복해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뒤따라갈 수 있도록 큰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